저희 윗세대 목사님 시대에는 간판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목회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농담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셨던 저의 교회 모교의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에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윗세대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그 열매를 따먹는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안군이 목회할 시대에는 내가 모든 것들이 사라진 시대, 결코 쉽게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무엇보다도 영성과 실력을 함께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함께 길러야 된다는 말씀이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영성과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마치 제 모교의 목사님께서 목회의 길을 이제 시작하려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충고와 격려의 말처럼 베드로전서가 그와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방탕과 타락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의 사랑하는 자녀들, 베드로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또는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타락의 홍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극한 방탕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기서 예수님의 같은 마음, 너희도 같은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same attitude that he had,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태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과 태도라는 뜻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 또는 예수님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극한 방탕의 홍수에 휩싸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4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 이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옆에 나를 향하여 달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무턱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기에 바로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할 때에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많은 죄, the multitude of sins라고 번역하는데 많은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언제 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태도의 결정체입니다. 기도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마음, 이 기도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러면 성도 개개인의 삶, 교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기도와 사랑의 실제적인 내용,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 4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성도의 삶 속에 또는 교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무장한 기도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하다, 서로 대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흥미롭게도 장로님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가령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의 감독은 장로님을 뜻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다라는 헬라어 말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서로 대접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장로님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를 집으로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집으로 즐겁게 모시는 것이 장로님의 자격 요건일 정도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품 덕이었는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장 오래된,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유로포스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대략 한 230년, AD 230년에서 AD 한 250년경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대략 한 7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교회 건물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120km 정도 떨어진, 저희들에게는 아마겟돈이라고 잘 알려진 무깃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MBC 뉴스에서 2005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MBC 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깃도에서 발견된 이 교회 건물은 역시 동일하게 AD 250년경에 사용되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많은 장식들과 함께 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이겁니다. 지금 이것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The God-loving Cactus has offered the table to the God Jesus Christ as a memorial.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캡투스라는 여인이 기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테이블을, 탁자를 봉헌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이블은 옛날 초대교회 때는 항상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 성찬식 때 사용되어졌던 테이블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아캡투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당을 봉헌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곳에는 로마 백부장이 도로를 자기 돈을 들여서 깔았다, 설치했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회당, 교회 건물, 교회 빌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AD 250년 전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긴,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AD 250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30년에 승천하시고 AD 250년이란 대략 한 200년이란 기간 동안은 사실은 교회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빌딩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로님의 집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 그리고 영어를 보면 together with the church in their house,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의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로님의 집에 또는 교회 리더십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님으로서 교회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이 장로님의 자격 요건일 정도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읽으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이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NLT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heerfully share your home with those who need a meal or to a place to stay. 즐겁게 여러분의 집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공유하냐면 those who need a meal, 식사가 필요한다든지 또는 a place to stay, 머무를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집을 같이 공유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또는 잠자리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회 전도자들, 다시 오늘날 우리 표현을 빌리면 게스트 스피커 또는 강사 목사님을 원망 없이 대접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명의 목사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제자 훈련을 하며 목양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오래 있었던 곳은 고린도 교회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순회 전도자들,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 당시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한 곳에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목회자가 방문할 때마다 교회가 있는,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는 장로님의 집 또는 교회 리더십의 집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1년 또는 3년이면 3년, 그 목회자가 그 지역에 사역하는 동안은 대부분 장로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나아가서 동시에 주일마다 집을 오픈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에게, 리더십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을 불시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험들, 어려운 고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일어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집이 불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같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자리가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너희 집으로 접대해서 잘 환대해 주어라. 보셔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접대하고 나아가서 매 주일마다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나의 집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나의 집 역시 공격당해서 불탈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움츠리게 됩니다. 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우리 도시를 방문했던 목회자를 영접하고 또는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접대해서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드릴 장소 찾는 것이 어려워졌고, 목회자가 방문해도 목회자를 영접할 공간이 사라져가고,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들은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며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어려운 목회자들을 여러분의 집에 모시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된 성도들을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오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집을 내어주는데 원망 없이 하라. 한 사람에게만 과중되게 하지 말고 서로가 조금씩 짐을 나누어 지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상황과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집을 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라스에 공부를 위해서 달라스에 처음 도착한 이후에 새신자로 한 3, 4년, 이제 한 5년쯤 되는데 새신자로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로 한 몇 개월 동안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결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것은 절대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고, 이것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건 안 해야지라고 결심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딱 교회를 가니 이제 새로 왔다고, 이제 안성수 성도님이 왔으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모든 성도들이 저만 바라보며 손을 벌리고 저만 바라보고 축복송을 불러주고 꽃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처음 그 일을 겪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뻘쭘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목사가 되면 이렇게 세우지 않아야겠다. 혹시 새로운 성도님들 가운데에 제가 왜 손만 들라고 하냐면 제가 뻘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기 데스크에서 저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일어서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거를 제가 안 하겠다고 결심했고, 두 번째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는데 담임 목사님 집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이 교회는 새가족을 정말 환영해 주는 거, 내가 정말 이 교회에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한 이후에 가능하면 새가족 환영회만은 저희 사택 집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에 뭐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데 새가족 환영할 때마다 말 그대로 그동안 못했던 대청소를 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 딱 오자마자 저희 전도사님이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저를 세뇌시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안 청소와 빨래는 남편들이 한다라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저를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 집에 방문을 하면 그날따라 장로님이 청소하신다고 막 분주해서 겉보라고, 미국에서는 남편들이 청소하고 남편들이 빨래하는 거 맞다고 그렇게 세뇌를 해서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다가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사역 가운데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새가족 환영회를 우리 집에서 한다고 했을까라는 후회가 은근히 듭니다. 다행히 저희가 요리를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가족 환영회 위원회에서 요리는 다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고 다들 기뻐하시는 거 보면 잘했다, 다음에 또 해야지라고 하지만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왜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2019년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제가 가장 집중하는 사역은 2019년도에는 코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던 모임을 한 달에 2번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한 번은 가정에서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아 모임 보고를 보면 많은 코아에서 한 달에 2번씩 어렵지만 가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아 모임을 여러분의 집에 호스트하는 게 안 쉽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코아 식구 가운데에 코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은 코아원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하십시오라고는 원칙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아 식구를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서 믿음의 교제 또는 신앙의 교제를 가질 때에 비로소 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코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의 아픔이 뭔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 가정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이 코아는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서로가 모르게 영적인 교제, 영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든 것을 알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코아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제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코아 장님들과 목장께서는 항상 먼저 코아 모임에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아장과 목장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의 집을 먼저 오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장에서 한 번 했으면 다음에 코아장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A라는 성도님 집에서 하고, B라는 성도님 집에서 하고. 코아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 마십시오. 그냥 과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느 집에 가면 정말 너무 크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갈 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안 갈 때에는 그냥 그 과일 하나만 갖고 코아 모임 했어도 충분합니다. 목적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됨,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미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진짜 코아 가정, 진짜 코아 식구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삭 선교사님께서,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 또는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과 함께 방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도 없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아이들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심겨주는 것이 이삭 선교사님과 저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이 탈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민박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호텔을 제공하면 저도 편하고 아이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많은 부분에서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대 여자아이들이 북한에 탈북했을 때에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아이들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에 10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인신매매입니다. 또는 성적인 착취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탈북한 10대 아이들이 중국에서 있으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되어 이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올 때에 아이들과 함께 오는데 아직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아기들이 마치 짐덩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다른 데 버리는 경우도 많고, 버리고 시집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보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 사실은 탈북한 아이들의 자녀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긴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민박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 가운데 무엇인지, 그 장로님 집에 내가 머물렀는데, 내가 짧은 미국의 짧은 기간 동안 그 집사님의 집에 머물렀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고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거구나. 이 아이들의 심령을 회복해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며 이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개인의 삶, 교회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처럼 완벽한 몸매를 주시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완벽한 몸매를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돈을 정말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공평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주신 그것을 연약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나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공평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 똑같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분하게 만드는 것. 물질을 많이 준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과, 건강을 준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는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덜 한 사람과,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과,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출나게 주신 달란트를 같이 함께 나누어 섬기라고, 그럴 때에 그것이 이분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읽으셨던 4장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제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없는 달란트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서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히 to serve라고 use them well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steward, 청지기 또는 매니저라는 말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청지기, 매니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매니저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매니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제가 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 이게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Then speak as though God himself was speaking through you.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주실까? 얼마만큼 풍성하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누군가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개인 비즈니스를 가지신 분이 많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장님인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고용한 알바생이 누군지 아시죠? 파타임 막 일하는 사람들, 알바생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사장님의 마음과 알바생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러십니다. 저희 교회 사장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가게를 여십니다. 당장 가버먼트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폭설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금지 명령 이렇게 벌금이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날 가게를 여십니다. 왜요? 사장님이니까요. 근데 알바생은요. 비가 조금만 와도 못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저 힘듭니다. 눈이 조금만 와도 저 어려워서 가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위험해도 전화해서 출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마지막 클로징 순간까지 손님을 받습니다. 알바생은 클로징 시간이 다가오면 성도님들에게 시간 다 되었다고 온 손님도 쫓아내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섬길 때에 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알바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잠시 일을 도와주는 파트타임 자리입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알바생인가 사장인가 했는데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알바생은 없었다. 이 사람은 알바생인가 사장인가?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절하실까봐 그냥 알바생인가 사장님인가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 알바생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외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북경 같은 베이징 도시인 북경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예를 들면 중국 교회에서 교회 문을 닫을 때에는 대단히 교묘합니다. 우선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 중에 몇 명을 추방을 합니다. 근데 추방을 할 때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붙잡았으면 내일 공항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바로 비행기 태워서 추방해 버립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추방을 당해도 북경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방 당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겪겠지만 크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사회 가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중국에서 열심히 사회 가다가 핍박받아서 쫓겨나온 목사님, 중국에서 열심히 주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핍박받아서 어려움 겪은 선교사님, 한국 교회에서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오히려 추방당한 목사님은 한국 교회 가면 더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 사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
평신도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났기 때문에 재산들 다 잃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을 합니다. 한 번 추방을 하고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나오면 두 번째 다시 추방하고 성도들이 추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방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내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중국에 있던 교회 가운데 1,500명, 한국 사람만 1,500명 모이는 교회를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섬겼던 교회에 문을 닫아 1,500명 되는 교회를 문 닫았던 경찰이 제가 섬겼던 중국 교회에도 그렇게 닫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갔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회 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사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제가 6개월 예약하고 약속하고 갔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원래 목사님 처음 왔을 때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떠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목숨 걸고 교회 지키겠습니다. 추방당하더라도 이 교회 지키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교회 렌트비가 우리 미국 돈으로 $10,000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가 어른들 성도가 대략 한 60명이 채 안 됩니다. 50명이 안 될 때입니다. 나머지 한 200명 다 대학생들입니다. 그 5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 $10,000가 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선교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스러운 마음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교회 결국 다른 물론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그 교회 결국 지금은 문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교회를 떠났던 것, 그 교회를 섬겼어야 됐는데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다른 그 누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알바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이 자리를, 이 재단을 섬기라고, 사장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바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저부터서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삭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알바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지.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겁니다. 달라스에 가서 보니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 교회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의 재단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 가운데 그때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병든자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 교회도 아닙니다. 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인,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세울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재단 끝까지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